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자라고 하는 것,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월을 두고 많이 발전되어 오고 어휘도 늘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용어로 쓰거든 영어도 사실은 셰익스피어가 문학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단어를 개발해서 이야기로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글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수천 동안 중국의 글을 빌려서 몇몇 사대부만 문자를 알고 정보를 독점하고 민중들은 문자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 자신들의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500년 전에 세종대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는 그릇으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정말로 뛰어난 글입니다.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과거 플라톤 이전까지는 이 문자를 기록할 때 우리가 현재 보고 읽고 있는 이 산문 형식의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운문, 우리가 말하는 시라고 하는 형식으로 모든 글과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말씀 원자에다가 절사자입니다. 말씀으로 집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지은 성전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이전까지는 모든 신화와 모든 내용들은 다 시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도 그 이전에 구약 성경도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 자체, 특별히 문자가 없던 바벨탑까지의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선사시대 때 기록된 이 문장은 바로 당연히 시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주할 공간이 지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떨림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성전은 돈이나 돌로, 나무로 지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는 소리를 담는 그릇인데, 소리를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들려지는 소리, 울림이 천차만별로 들려집니다.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소리도 어떤 그릇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뜻과 소리와 울림이 전혀 시대를 두고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얘기를 어느 날 갑자기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과정 속에서 어거스틴이 이것은 원죄하라는 그 원죄 그릇에다가 그 소리를 담아놓는 바람에 이 그릇을 바꿔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수련에 담겨있는 울림이 없는 무궁음으로만 들려오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의 고가, 얼마나 비싼 그릇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만들어진 골동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라는 것은 제대로 비어있는 그릇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제대로 담을 만한 빈 그릇이라면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안에서 퍼지고 울리는 공명, 감동은 엄청난 거지요. 그 그릇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의 노력이나 행위 때문에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명과 울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의 주인이 그 그릇을 얼마나 그 안을 빈 그릇으로 잘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명과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 안이 비어있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비어있다면 어떤 울림이 나올까요?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울림이 없는 소리가 분명 나올 것입니다. 같은 소리가 그 안에 들려지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 문자가 잘못됐구나, 잘못 해석되었구나, 아니 내가 해석한 이 문자 해석만이 옳으라고 이 소리를 담고 있는 그릇을 가지고 싸우고 한정하고 분리하고 나눠져 버립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동령을 하는 맹인이 그 앞에다가 도와주세요, 헬프미라고 글을 써서 패를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동령을 구걸하고 있으나 동전통에는 몇 푼의 동전밖에 없는 것을 보고 한 지나가던 사람이 헬프미라는 도와주세요라고 썼던 패 대신에 이렇게 새로 글을 써서 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동전통에 돈을 넣고 지폐를 넣고 지나가더란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글을 새롭게 써서 붙여놨길래 그렇게 동전통에 돈이 넘쳐났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I am blind. 나는 장님입니다. Beautiful day. 오늘은 참으로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But I can't see it.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장님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팻말의 글을 바꿨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생겨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동령하는 그 동령하는 그 맹인의 그 동전통 안에 돈이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그릇을 담아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하, 제자께서 20세를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애언하자 그 말을 들은 왕은 그 사람을 차명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전하, 경화드립니다. 폐하가 세자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세자가 20세를 못 넘기니 그의 아버지인 왕이 더 오래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릇을 대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쟁이가 세자의 단명을 말하는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방법의 차이로 인해 죽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면 씻기는 사람이 감동을 받지 씻김을 당하는 발의 주인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여기서도 씻기시는 예수님이 감동과 안타까움을 느끼시지 발의 주인들이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주님에게 말합니다. 나의 발을 어떻게, 나의 더러운 발을 어떻게 성생이신 당신이 씻기십니까? 아니 배웁니다. 대신 제가 주님의 발을 씻길 테니 제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참으로 고마운 놈이라고 착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놈들 중 한 명도 한 번도 깨어있어 나와 기도, 나의 고민, 나의 고난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내가 씻기는 이 발을 가지고 걸어갈 길을, 걸음을 생각하니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것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졌던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걸음걸음을 생각하면서 가지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 문자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전해진 문자를 통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